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산하 되어 그 빛을 비추주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유심으로 예설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물을 주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맡아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바르게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가지고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교사들, 선생님들 외에도 이 자리에 예배에 함께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그 보좌 위에, 그 보좌 위에 왕으로 자정하사, 왕으로 자정하사 다스리시네.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께 경배 드리며 예수 사랑해요. 주의 이름 높이리. 항인혜 선생님,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 삶도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치부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유치부를 섬기는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뼉치며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우리 가사를 바꿔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합시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초등부를 위해서 박가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드러나지 아니한 죄들과 교만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함을 더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복음의 진리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늘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진정한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오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대신 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영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에스겔 8장 보십시다. 구약성경 1158페이지. 오늘 설교 본문은 8장과 9장을 전체를 배경으로 합니다마는 오늘 읽기로는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8장 1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9대 해리슨 대통령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귀족 신분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많이 얻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통나무 집에 사는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취임하는 1841년 3월 4일에 비가 내리고 추웠는데 자신이 전쟁 영웅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외투를 입지 않고 그때가 68세인데 젊음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1시간 반 동안 취임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결국 급성폐렴으로 걸렸고 한 달 만에 4월 4일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할 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머리에 갈색을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를 띠는 그런 후보자도 나타났고 어린아이를 안고 포스터를 찍기도 하고 유권자들은 그 후보자가 누구냐 관계없이 이미지에만 관심을 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미지 사회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진실에는 관계가 없고 바깥에 드러난 것만 관심을 두는 것. 이게 이제 현대인의 마음속에도 참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외형적으로만 자꾸 관심을 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사람은 꿈꾸는 존재니까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과 진실을 혼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참 신앙이 무언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신념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과 신념 둘 다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신념은 자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신념도 믿음의 일종입니다. 용기를 줍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없이 신념으로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념의 열매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혼돈하면 안 되는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시대의 현상이나 오늘 우리가 살았던 시대 현상은 다를 바가 없다. 그 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보면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이때는 에스겔이 처음 환상을 보았던 때로부터 14개월이 지나는 1년 2개월 정도 지나는 그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해서 왼쪽으로 누운 지 390일을 지납니다. 1년 한 달 정도 되지요. 지나고 오른쪽으로 40일 눕는 그 어간에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그때 에스겔은 일정 기간 동안 말을 못하게 된 그런 기간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집에 있었다. 그 1절에 집에 앉았다, 집에 있었다 그랬지요. 그때 유다의 장로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1년 이상 집에서 활동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을 펴서 읽을 수가 있어요. 행복한 자지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기록된 성경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두거나 또 많이 없습니다. 성전에 가야 되고,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으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장로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왔는가, 어떤 말씀이 있는가 모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삶의 기초다. 항상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의 일은 헛되다.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번 가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불같은 형상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는 모인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걸 자세히 보았다 그랬어요.
거기 모였던 유다의 장로들 대표들은 보았는지 안 봤는지는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에스겔은 그것을 잘 보았는데 마치 사람의 모양인데 허리 밑에는 불이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 이 쇠가 불에 붉게 달구어진 붉은 모습, 그걸 보았다 그랬죠. 이것은 에스겔의 1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쇠를 풀무불에 이렇게 집어넣지요. 집어넣어서 달구면 그 고통이 있지요. 쇠를 달구었는데 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 쇠가 고통스럽지만은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주 강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호미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미가 그 세계 유통물의 10위에 들어있다 그래요. 똑같은 호미인데 중국산도 있대요. 또 다른 데서 만든 것도 있겠지요. 근데 한국에 만든 이 사람이 그것만 한 30년 가까이 만든 모양인데 성능이 아주 좋대요. 왜 그런가? 똑같은 호미인데 딱 이렇게 잡았는데 힘을 떨어뜨리면 중국산 다른 나라 제품은 이게 휙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만든 건 똑같아요. 왜 그런가? 무게 중심을 잘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을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두드리게 가지고 그래서 나무 손잡이로 만들어 끼우는 그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평생을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미국의 쇼핑몰 아마존입니까? 거기에 10위권에 들어가 있다. 도구가 아주 좋은 도구다 그 말이지. 아주 좋은 도구. 그 인디안들이 사는 곳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들을 가보니까 호미가 있어요. 호미가 한 200년 전에 이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인데 한국 우리의 옛날 모습과 참 유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그 계란을 이 집 가지고 이렇게 싸서 꾸리미로 만들어낸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알지요. 젊은 사람들 잘 모르죠. 인디안들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똑같아요. 홈이나 괭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사이즈가 우리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참 옛날부터 이 문화라는 것이 참 동양이나 서양이나 뿌리는 똑같구나 그런 점을 느끼는데 그래서 이 쇠는 붉은 이렇게 달구어 가지고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그걸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부산에 다녀왔는데 그 초등부 어린아이들 찬양 축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 제가 1회 우리 교단의 책임자로 있어서 주선도 하고 초청도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동 교회에서 모였는데 한 1,500석 되지요. 8팀 합창단, 독창, 중창, 악기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옷 입은 것도 좀 촌스럽고 찬양도 수준이 좀 낮고 실망을 했는데 올해는 고신대학 강당에서 했는데 1년을 지나면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옷 입은 것도 세련되고 가르치는 분도 그렇고 아마 유튜브에 편집을 해서 좀 올리도록 제가 부탁을 했는데 다음에 유튜브 나오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초등부 교사들은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어린이 찬양대가 없는 데가 많아요. 지금 또 너무 율동 중심이고 해서 찬송을 좀 바르게 부르자 해서 CTS 방송국 어린이 합창단 또 뮤오 라찌모라는 게 라틴어로 소년 합창단인가 그런 말이라 그래요. 그 두 팀 프로팀도 초청하고 또
창하는 우리나라 리듬으로 하는 어린아이도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르치는 분도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한 40 중반 이상 되는 분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CTS 합창단 나와 소개를 할 때 들어보니까 단장, 지휘자, 또 피아노 반주자, 의상 담당, 안무 담당, 또 소품 담당 한 30명 정도 단원이 되는데 스태프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운전도 누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참 가르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또 동원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도 직접 성경을 가르치는 분은 많지 않을지 몰라도 주변에 협조자들이 많아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훈련을 강하게 시킬수록 그 대상자들은 실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지요. 어제 어린아이들이 한 400여 명 모였고 그 부모들 모이는 대상은 이제 대구, 부산, 마산, 김해 그 정도 지역입니다. 토요일 한 이유는 낮에 이제 오는 그 교통 때문에 낮에 모이고 했는데 훈련을 시키니까 된다는 거지요. 어제 유치부 아이가 4살 정도 될까요? 그 남자 아이인데 그 형이 한 7살쯤 되겠더라고요. 그 2명인데 1절을 딱 불렀어요. 유치부 아이가 부르고 형이 한 절 부르고 2명이 같이 중창을 하고. 근데 4살 아이도 훈련을 시키니까 야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옷도 갖추어 입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요. 얼마나 훈련 준비 이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숫자 양적인 건 아니지만 집중 훈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모습. 사람은 많지만 일꾼이 적은 시대 이때에 어떻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인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런 모습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꼭 일꾼이 되는 거다. 그 점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용을 좀 더 보십시다.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폈어. 손 같은 건 사람의 손 말입니다. 이게 펴서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머리카락을 집에로 들은 거지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에 높이 데리고 올라갔지요. 올리시고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건 환상이지요. 직접 간 건 아니고 에스겔을 위에서 머리를 이렇게 잡고 쭉 들어 올려서 쭉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성과 집은 고급 재질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구시가지, 신시가지 있는데 구시가지에도 가보면 500년 전, 1000년 전의 그 길 딱 준비한 게 그대로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래요. 그래서 중세 시대 모습이 지금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한번 가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풍족한 모습입니다. 자녀들은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여인들도 화려한 치장을 합니다. 액세서리를 많이 갖추고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이 호화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내면의 세계는 어떤가? 더럽고 오염되고 우상 숭배가 많은 그런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미지는 평화의 도시인데 하나님의 도시인데 그 내면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더라.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 8장에서 4가지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5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질투의 우상 그랬죠. 질투의 우상. 예루살렘은 동서로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동쪽에 들어가면 성소를 지나서 동쪽 뜰로에서 들어가 성소, 지성소 바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뜰 앞에 있는 게 노수로 만든 세수대야 같은 게 있어요. 대야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노단이다 줄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제단문 여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랬죠. 이 질투의 우상이 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누가 이름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거 질투 우상이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라는 말일 것이고, 유다 백성들이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해도 우리는 이거 섬기겠다, 그런 우상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질투를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세워두었다. 예루살렘의 목적이 뭡니까? 경건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얻고 우상 숭배에 관심이 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도 교회나 예배가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쁨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끼리의 평화는 그 다음 부수적인 거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는 거지요. 예수 동아리 교회라는 곳에 유모 목사가 수요동에 있는데 화계사 절에 가서 기독교인이 불교에 대해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교인들과 함께 가서 108번 절을 했다. 왜 그랬느냐? 독선과 배타에 빠진 기독교 원시 교류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한국 교회가 무지의 감독에 빠졌으므로 어두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화해와 소통을 위해 108번 번제를 드렸고, 종교 간 화해와 소통을 위해서 한국 지도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봉헌사에 와서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믿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뭘 믿는 건지, 종교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해야지요. 그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다른 것을 세워두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6절에 보면 다른 큰 가정한 것을 또 보여주겠다, 또 다른 것 보여준다 그러면서 8절에 7절 뒷부분에 뜰 문에 갔는데 구멍이 있었다 그래요. 구멍, 작은 거겠지요. 그 담을 헐라 8절 들어가니까 문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10절에 각용 곤충 짐승 우상들이 사방 벽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더라.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10절에 보면 향로가 있는데 향을 피우는 거지요. 향로가 있더라. 그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성전 담에 나타난 구멍, 밀실입니다. 들어갔더니 각용 곤충, 짐승, 우상들의 그림이 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있었고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 가운데 있었더라. 장로가 누굽니까? 나이가 든 삶의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상 앞에 가 절을 하니까 에스겔 7장 26절에 있는 대로 그 장로들에게는 책략,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한 걸 볼 수 있고,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12절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버리셨다. 왜 버렸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을 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 담을 헐어라.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데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담무스라는 게, 담무스 이름이 나왔죠. 여인들이 담무스에게 애국을 했다. 그랬죠. 이 담무스는 뭐냐면 이제 봄이 되어서 곡식들이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맺고 1년 살니까 죽지요. 죽으면 담무스는 다시 죽는 신이에요. 담무스를 애곡했다. 왜 울었습니까? 다시 담무스가 살아나야 곡식이 잘 되고 풍요로워진다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담무스입니다. 또 하나 보여준 게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및 현관 제단 사이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동쪽 태양에 절했다. 동방에게 동쪽으로 절했다. 태양을 보고 절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25명이라 그랬지요. 왜 25명이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24명이에요. 24명이 윤번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윤번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24명 중에 위에 대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25명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당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릴 때 헌사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 출생을 가르쳐 줬어요. 그 24명 제사장들이 1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대표가 한 명이, 그 25명인데 전부 다 동쪽 태양을 보고 예배했다. 여러분, 태양을 보면 힘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보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했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을 때 동방요배, 동쪽 바라보고 절했다는 거예요. 왜? 동방에 뭐 있습니까? 일본 전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황이라, 하늘의 왕이다. 그리 불렀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난 다음 일제시대 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일어나서 동쪽을 바라보고, 동쪽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저쪽입니까? 동쪽 바라보고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동방요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반대했던 목사들은 다 쫓겨나가고 성도들도 교회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폐쇄당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동방요배라는 겁니다. 그 태양을 보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태양을 만드셨구나. 태양이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불에 타 죽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태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초가 되면 동해안 쪽으로 가지요. 그 가서 뭐 합니까? 강릉에 경포대에 가서 달에게 절하고 해에게 절하고 그게 소원을 빌고,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나타나는 질투의 우상, 예루살렘 안에 밀실에 있는 사방벽의 우상 숭배, 담무스, 동방을 향하여 절하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 그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전적 탄압이고 그러므로 끝이 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장에는 네가 보았느냐는 말이 4번 나옵니다. 8장 12절 중간에 네가 보았느냐, 15절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17절 17절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그거 보았냐. 우상 숭배하는 거 보았냐. 그 말이에요. 보았냐.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 8장 18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들에 대한 진노에 대한 심판이 9장입니다. 9장 1절에 보면 죽이는 무기를 갖고 오라. 그렇게 했는데 2절에 보면 6사람이 왔다.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9장 2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가는 베옷, 배로 만든 옷이 입고 먹그릇이 뭡니까? 이 먹을 갈지요. 먹 갈 때 검은 그 먹그릇 그걸 왜 가졌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멸하면 안 된다. 4절에 보면 9장 4절에 이마에 표를 하라. 이마에 표를 하라.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지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심판하지 마라.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회개 없고 신앙을 우상처럼 섬기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믿음 생활을 해라. 기독인이라고 하는 이미지, 외형,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 전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가져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자, 9장 8절을 보십시다. 9장 8절. 그들이 7대에 심판을 할 때지요. 내가 홀로 있었는지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나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라 하십니까? 다 죽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면서 구원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에스겔, 그 에스겔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두가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인데, 그러나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진 자가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섬길 것인가, 온전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23장 찬송하십시다. 523장 1절 4절 찬송하십시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뢰라.
구원함을 얻으라 허들이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배부르고 부자되고 권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비판하고 허무감에 빠지고 안타까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올바르게 진리롭게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서 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세계 생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회개, 구원, 은혜, 축복, 말씀, 심판 이런 영적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긍휼을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옵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평소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한 3분 기도하고 그렇게 일어서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잠시 하시겠습니다.